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으로 성전 안에 신령한 노래가 들리게 하라. 성전 안에 신령한 노래가 들리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는 일단 성전을 본인이 짓지는 않지만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정적인 부분들, 재료, 일꾼까지도 아마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지난 22장 내용이었죠. 그리고는 이제 이 성전을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그 다음 준비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 성전 안에서 이제 24시간 봉사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조직이죠, 조직. 성전만 지어 놓는다고 성전이 그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 성전 안에서 이제 섬길 수 있도록 순번을 이제 계속 짭니다. 이제 그 일을 하고요. 또 이제 더 뒤에 27장까지 보겠습니다만 이제 어떤 행정 조직이라든지 기타 하여튼 이 운영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배치하고 이제 조직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제 어제까지 이제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이제 완공될 성전 안에서 이제 섬기게 될 어떤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집 그 자손별로 이렇게 해서 누구는 이렇게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하여간 우리 오늘날도 교회 내에서 봉사자가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뭐,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하게 되면 기쁨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람이라는 게 또 자기 생업도 있고 또 육신의 한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개를 막 하다 보면 지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십시일반 이렇게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이제 투입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제일 봉사가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지하 식당 음식 준비하는 거, 그다음에 배식하는 거, 뒷정리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지금 오로지 이제 봉사위원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다윗으로부터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면 이렇게 우리 또 속회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로테이션을 해서 서로 섬길 수 있는 또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할 수 있도록 주차 봉사도 그렇고 또 어떤 찬양대도 그렇고 예전에 섬겼던 우리 교회에서는 찬양대도 다 로테이션 했어요. 어디 우리가 찬양대 딱 고정되어 있기도 하지만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경우는 한 달씩 했는데 다 로테이션하고 그다음에 주차 봉사도 다 로테이션 그리고 식당 배식 그다음에 설거지 그다음에 식당 바닥 청소까지 전부 로테이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면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다윗도 지금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신 25장은 찬양대를 이제 조직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이제 25장을 통해서 나누겠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나누고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면 길게 돼 있습니다만 맨 끝에만 보시죠.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2절에도 그렇고 3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 여러분 이 신령한 노래가 뭘까요? 신약 성경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도 에베소서에 보면 서로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이런 노래가 나오죠. 이 신령한 노래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감정을 막 실어서 하면은 신령한 노래가 될까? 이 의미가 뭘까? 이제 원문을 찾아보면 요 단어가 여러 곳에 사용이 되는데, 한번 같은 단어가 어디에 또 쓰이냐면 사무엘상 10장 5절에도 사용이 이 단어가 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여기 보면 어떤 단어가 이 신령한 노래와 같은 단어냐면 예언하다, 요 단어입니다. 예언.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는 나바라고 되어 있는데, 나바에서 여러분 나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나비가 뭐 우리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라 선지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가시다가 나비 보시면 저거 선지자,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선지서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 느비임 이렇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나바, 나비, 느비임 이런 단어들이 이제 전부 다 선지자, 예언자, 이런 예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언하는 의미입니다. 예언하는 것. 예언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내년에 뭐 사업이 크게 그거는 이제 돈 내고 점집 가서 뭐 그런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사업이 언제 성공할지, 자식이 언제 뭐 결혼할지, 뭐 취업할지, 그거 뭐 기도받아서 그래 잘 돼. 뭐 이런 게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건 어떤 개인의 어떤 앞날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계시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예언. 그래서 우리 그 대표적인 이 신령한 노래, 예언적인 노래가 시편에 많아요. 시편 50편을 한번 예로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7절을 한번 볼까요? 요 시편 50편은 오늘 그 등장하는 우리 그 세 명의 이름,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명의 이름 중에 아삽입니다. 아삽이 지은 시편의 한 12편이 등장을 하는데, 이 그 중에 한 시편입니다. 여기 보면 7절을 보시면 이게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그 다음 보세요.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지금 아삽이 지금 지은 시고 아삽이 하는 말인데, 갑자기 아삽이 하나님, 뭐 우리 요즘 애들 말로 코스프레를 하는가요? 나는 하나님이야. 갑자기 이게 아닙니다. 아삽이 지금 뭐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 흉내를 내봐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편 50편은 전체가 뭐예요? 신령한 노래, 예언의 노래. 즉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적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삽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50편에 보면 하나님의 이 계시가 등장이 되어 있는데, 한번 나중에 더 자세히 읽어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제물로는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근데 내가 진짜 기뻐하는 제사가 있다. 이 동물의 이 제물 제사가 아니라 감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게 내가 더 좋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동물 제사를 드리던 시절에 느닷없이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게 나는 정말 내 뜻이다. 동물을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동물에 담아서 감사를 담아서 드리는 게 진짜 내 이 제사의 의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 계시를 쭉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령한 노래, 예언이 무엇과 함께 등장을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1절 화면에 보시면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 그 앞에 여러분 뭐가 열거되어 있습니까? 수금, 비파,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 그러니까 뭐 진짜 노래를 하셔도 노래라고 해도 되지만 어떤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이 뜻을 받아서 이렇게 전할 때 이 주변에 뭐가 지금 들리고 있는 거예요? 수금, 비파, 재금 소리가 예, 그것도 굉장히 크게 들렸을 겁니다. 오로지 막 찬양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악기겠죠, 악기.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오케스트라죠. 오케스트라. 저도 어저께 이제 한 4시간짜리 그 오케스트라 요즘 뭐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루 종일 틀어 놨었는데 예, 뭐 바이올린, 뭐 하프, 그다음에 뭐 플룻 이렇게 야외를 배경으로 와 너무 이게 북유럽인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자연이 아름답더라고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힐링이 되고 듣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고 뭐 저희 같이 뭐 아마추어가 이렇게 연주하는 게 아니라 이 정말 이 뭐 최고급 이 수준의 이 연주자들이 이 연주하는 걸 이렇게 듣고 있으면 오로지 막 집중이 확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수금, 비파,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 여러분 아까 우리 맨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찬양을 배워서 익숙해진 사람이 몇 명이냐면 288명입니다. 300명이 이 노래에 익숙해지려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줄 아시죠? 여러분 악기 하나 익숙해지려면 이게 뭐 한 달 배워서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뭐 피아노, 뭐 바이올린 전공자들 우리 보셨잖아요. 뭐 어릴 때부터 그냥 계속 거의 뭐 입시 수준에 이르기까지 해야 어떻습니까? 뭐 들어줄 만하죠. 그러니까 이 찬양을 288명을 이 종일 그 노래하는 완전히 익숙해져 가지고 하게 하는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기팀 따로 있었고 그다음에 노래하는 찬양팀, 싱어팀이 따로 있었고 그다음에 워십팀도 따로 있었을 겁니다. 우리 메호라 같은 계속 연습하게 하고 이게 전문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사무엘상 10장 5절을 봤는데요. 10장 5절에 우리 다시 한번 화면 보세요. 여기 선지자의 무리 이게 나비입니다. 나비들이 산당으로부터 이 예언을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 어떻게 돼 있으면 예언할 때 그렇죠. 비파, 소고, 그다음에 수금. 이 저가 뭐냐? 이게 저를 한번 영어 성경을 찾아봤는데 플룻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어쨌든 이 관악기 같아요. 그리고 소고는 여러분이 탬벌린 있죠. 이렇게 치는 거 예, 그런 거 같고. 어쨌든 이 지금으로 말하면 오케스트라입니다. 오케스트라. 지금 이 선지자 무리들이 이 산당으로부터 내려오면서 예언을 하는데 뒤에서 앞세우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뭐가 앞세워지냐면 오케스트라 단원이 막 빵빵 하면서 막 이렇게 엄청난 이 찬양을 소리 내면서 선지자 무리들이 계속 예언하고 있는 나비들이 나발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노래는 반드시 뭐와 함께 이 작동이 되냐면 큰 찬양과 함께 악기 소리와 함께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내일 이제 주일이 되겠죠. 주일 새벽에 더 보겠습니다만 이 악기팀, 찬양팀 함께 여러분 군사팀을 같이 병행을 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제가 살피지 않았습니다. 군대 장관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군대하고 악기 찬양팀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다윗이 이 두 조직을 같이 묶어놨을까? 이제 주일날 더 살피기로 하고요. 근데 간증을 하나 하고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악기, 찬양과
그다음에 신령한 노래, 뭐 예언까지는 아니더라도 '언제 경험이 있었나.' 한번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이제 우리 이제 대학부를 졸업한 그 청년쯤 됐을 그럴 때였던 것 같아요. 아 우리 대학부 후배들을 돕는, 이제 소위 그때는 간사라고 불렀는데, 이제 간사로 한 3-4 년을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뭐 우리 여러 가지 인제 지도 목사님을 도와서 뭐 여러 허드렛 일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인제 아이들 관리도 하고, 뭐 우리 지금 보니까 우리 대청부 교사들 있죠. 예, 그런 역할. 저희 때는 이렇게 교사들이 따로 없었고 그냥 간사들을 이제 세워서 이제 지도 목사님과 함께 우리 이제 후배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 여름 겨울 인제 수련회가 인제 제일 중요한 부서의 행사잖아요. 근데 여름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저희 함께 그 성장했던 선배 중에 신대원을 간 선배가 있었어요.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신대원에 입학을 했어요. 이제 1 학년을 마치고 이제 2 학년을 올라갈 때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수련회 이제 전체적인 이제 집회 전에, 집회 앞에 인제 찬양을 하잖아요. 수련회 찬양은 뭐 한 시간 정도 보통 합니다. 어 그때 이제 지도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에게 이제 전도사님이 수련회 3일 동안 찬양을 좀 인도하시라고 인제 이렇게 부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어 전도사님이 인제 찬양팀을 꾸린 거죠, 찬양팀을. 그래서 뭐 피아노, 뭐 그다음에 뭐 신디, 뭐 세칸,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인제 이렇게 세우다가 그중에 이제 저한테 "같이 찬양을 좀 도와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아 예 그러시죠." 그럼 뭐. 그래서 인제 언제까지 인제 언제 자기 하숙집으로 와 달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부산 분이셨는데 뭐 그러시자고. 그래서 인제 하숙집에 인제 진짜 막 연탄 불 때는 그 하숙집 있잖아요. 방 한 칸 있더라고요. 부엌도 없고. 예, 잠만 자는 그런, 월세 그때 뭐 몇만 원이었을 거예요. 저하고는 그 하숙집에 오라 그래서 갔어요. 처음에 놀랐죠. '어유 뭐 이런 데가 있어.' 그러고 갔더니 그다음 더 놀랐어요. 연탄불도 놀랐지만 더 놀란 건 뭐냐면 요 단칸방 하나에 어 악보가 좋게 100 곡은 될 것 같아요. 이 100 곡이 그냥 쫙 복사돼서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뭐지?' 이러고 인제 있었는데 "이게 다 뭐예요 전사님?" 그랬더니 이게 수련회 때 우리 함께 나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을 다 해요? 한 100 곡은 되는데?" 그랬더니 "다 하진 않을 거래요." "근데 이걸 왜 다 곡을 뽑아 놓으셨냐?" 그랬더니 "이걸 다 연습할 거래요." 이걸 다. 근데 연습을 그냥 한 번 불러 보는 게 아니라 어 모든 코드를 다 외워야 되고 가사를 다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랑 둘이 인제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저는 옆에서 보조로, 전사님이 메인으로 하고 저는 옆에서 이제 기타를 치라는 거예요. 코드 외우고 가사 외우고 100 곡을.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찬양 보고도 이 부르기 어려운데, 그래서 연습을 한 달을 했어요, 한 달. 거의 뭐 일 주일에 3 번씩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회를 뭐 찬양하기 전에 이 둘이 앉아 갖고 인제 무릎 꿇고 기도회를 막 하고, 그리고 막 또 찬양하고 한 번 모일 때마다 한 2-3 시간씩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 곡을 어쨌든 찬양하는 당일날은 안 보고 할 거예요, 안 보고. 그냥 다 외우라는 거예요. 무조건 외우라는 거예요. 와 이거 미치겠더라고요. 익숙한 멜로디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중간중간에 가사도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인제 뭐 코드도 외워야 되고. 예 어쨌든 뭐 그 100 곡을 다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수련회 첫날이 됐습니다. 수련회 첫날이 됐는데 전사님 뭐 첫날 뭐 불러요? 그랬더니 안 정했대요. 안 정했다는 거예요. 100곡 중에 성령께서 자기에게 부르라고 하는 곡을 부를 거라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봤더니 A4 용지 있잖아요. A4 용지 한 장으로 해가지고 그 연습했던 곡들 목록만 주더라고요. 목록만. 코드별로 그리고 주제별로. 주제가 있잖아요. 찬양에도 이렇게 이렇게 주제가 있거든요. 코드별 그리고 주제별 목록만 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면대 위에 딱 2개만 올려놓고 이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난생 처음 등에서 막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 곡을 뭘 해야 될지를 일단 전사님이 인도하는 대로 같이 이제 찬양을 해야 되고 이제 반주를 해야 되니까 뭐 앞에 신디 잡은 자매도 마찬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는 전혀 이제 오로지 그 전도사님이 그 순간에 어쩔 때는 한 곡 끝나고 막 2, 3분씩 그 다음 곡을 안 하고 계속 이제 이 반주만 이렇게 막 한 적도 있어요. 그럼 그 다음 곡이 이제 이 마음에 오면 그 다음 곡을 막 하시고 또 기도하고 하여튼 이 주제별로 코드별로 이렇게 목록만 가지고 그 1시간을 3일 동안 계속 그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간증을 드리냐면 그때 생전 처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생전 처음으로 이 찬양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을 한 경험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전부 악보를 보고 제가 찬양을 했잖아요. 이 시각이 주는 좋은 점도 있지만 시각이 주는 방해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악보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뭐 리듬이나 뭐 박자나 이런 거는 도움을 받지만 때로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시각이 주는 이 방해 요소죠. 근데 이 완전히 곡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뭐 모든 이것들을 다 연습을 해 놓으니까 이거 뭐 눈을 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악보를 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찬양 인도하는 그 사람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그렇게 했더니 이상한 경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막 뭐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지금 내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옆에서 도와서 인도하는데 이 앞에 있는 아이들이 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그냥 그 찬양하고 있는 나와 찬양을 받고 있는 하나님. 내가 찬양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찬양에 완전히 들어가는 경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내 심령에 그 찬양의 가사들, 이 멜로디들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 뭐 예언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들까지 그런 것을 난생 처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완전히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 찬양에 완전히 익숙해져서 거기에 가사를 우리가 따로 막 다음 가사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어쩔 때는 여러분 내가 벌써 이걸 다 했나? 사도신경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히 익숙해져서 그냥 술술 나오시죠. 내 이 뇌를 거치지 않고도 그냥 막 나오시죠. 운전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완전히 익숙해지니까 집에 왔는데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막 아찔해질 때도 있고 이게 이제 입이 익숙해진 거지. 몸이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 찬양이 익숙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렇게 개인 기도하실 때 간혹 어떻습니까? 찬양이 생각이 날 때가 있는데 정말 찬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가사와 리듬 이걸 다 부를 수 있는 곡이 몇 곡이나 되십니까? 아까 우리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그 앞에 뭐가 같이 동원이 됐어요? 찬양이 동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순히 예언이라는 게 그냥 막 신탁을 받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찬양이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찬양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찬양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죠. 악기가 사울에게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해서 악귀를 쫓아낼 정도로 다윗은 찬양과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사람들은 단순히 노래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단순히 기능적으로 노래 잘하는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 찬양을 받아서 예언과 신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5절을 한번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 헤만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 그러니까 단순히 찬양 인도하는 뭐 기능인으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왕에게 전하는 역할. 왕이요, 이렇게 몇 안 되는 왕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단과 같은 갓과 같은 그런 선견자 중에 하나였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읽은 말씀 본문 중에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88명인데 그 앞에 그들은 찬양을 배워 익숙한 자. 익숙한 자. 그냥 저 찬양 부르고 알 수 있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찬양에 몰입할 정도로 그것이 내 안에 이렇게 체화된 사람. 우리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기도의 집을 열고 들어가는 첫 대문이 뭐냐면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즉 찬양입니다. 찬양. 기도는 곧 찬양이라고 해도 과언이. 여러분, 오늘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아도 뭐 30분이든 뭐 10분이든 1시간이든 오로지 찬양만 하고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뭔 고민이 있는지, 뭔 근심이 있는지 왜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굳이 미주알 고주알 아뢰지 않아도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이 찬양 가운데 우리가 올려드릴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탁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는 예언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여러분 찬양이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깊은 그 교제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제가 청년 시절에 그런 경험을 했던 게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은혜였다 하는 것을. 그 찬양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이 기도에 정말 매일 힘을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일상의 삶 가운데 뭐 기회가 되시는 대로 정말 찬양을 내가 직접 뭐 부르라는 것까지는 아니고 부를 수 있으면 부르는 게 제일 좋고요.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